예,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복음은 다 믿는데 왜 안식에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3장에도 얘기했죠. 히브리서 3장에서도 뭐가 문제냐면은 믿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을. 그렇듯이 이 복음 가운데 있는 자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 머리에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레위기 대속죄일 예법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피를 흘리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놨는데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마음에 죄가 없고 의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이 세상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다 없애놨는데도 나는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 즉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끔 이 만들었던 걸 안 믿으니까 자기 마음엔 죄가 있다라고 우기니까 성령님이 안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그 마음에 도장을 못 찍는 거예요. 즉 생명록책에 이름을 기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록책, 행위록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화합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없는 게 당연한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뭐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마음에 예수님을 행하신 복음의 사역을 믿고 진짜로 마음에 믿는 자들, 죄가 없어진 자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죄를 없애는 일을 미리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안식, 즉 그 구원에 들어오고 마음에 죄가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건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누구냐?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딱 봤을 때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밉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줬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들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서 성령님이 있는 자는 오신 자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로서 안식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자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도 못 오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면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거는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7일에 즉 6일 동안 일하고 하는 7일째 쉬셨다는 거는 뭡니까? 죄 없애는 일을 다 끝내고 7일째는 뭡니까? 쉬셔서 안식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로 죄가 없는 백성들로 만들려고 해서 쉬시는 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이 뭡니까? 똥하고 쓰레기예요. 히브리어로. 똥하고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하나님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백성,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7일째는 쉬셨다라는 거예요.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저희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노중에 죽었던 자들, 지금 현재 2025년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안식에 못 들어온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시편 95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그러니까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은 아직 복음을 못 들어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얘기해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노중에 죽은 자들을 얘기해요.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죠. 복음 전함을 먼저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얘기하는 거를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마음의 믿음을 지켜라 했는데 순종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시편 95편 7절에 있는 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듣는 자들이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이냐면, 그래도 내 마음엔 죄가 있어, 칼빈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사함받고, 자범죄,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할 때 없어진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어서 강팍하게 돼서 안식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게 복음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넘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없앤 일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도 있고 아직 어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마음에 자꾸 순종치 않아요. 지금 히브리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 건너온 자들. 그래서 안식할 때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할례받은 믿음과 다시 예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너희가 구원을 안식을 얻을 날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너희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도 지키고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걸 계속 지키려고 하고, 죄 지면 또 희생제물을 막 갖다 바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뭡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쉬셨다.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죄를 없애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노임을 당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쉬시면 나도 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모든 죄를 없앴기 때문에 내 미래 지을 죄까지도 다 없애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놓으셨으니까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에 쉬고 그렇게 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과 합해 있을 때에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안식을 얻고 나서 다시 육신의 세계로 돌아가실 땐요, 마음의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 받았을지라도
순종치 않은 하는 보내. 여러분 애굽에서 전부 다 끈집어냈는데 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복음에.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순종치 않는 본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이 예리하게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 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못 숨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세계는 뭡니까?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다 없앴느냐? 예, 없애셨습니다. 네 마음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의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지만 내 마음엔 죄가 있어요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쪼개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네가 사단 마귀 편에 섰는구나. 그렇게 나눠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있는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치 않으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니까.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자, 하늘로 올라가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전에 뭡니까? 서술서에 계속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엄청나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은 그냥 구원자. 이렇게 예수님이 뜻이 뭡니까? 그럼 구원자.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디서 주워 들어가죠? 구원자. 메시아. 아니 예수님 이름 정확한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이 있는데요. 이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드물어요. 구원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끝내요. 내 죄를 가지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멜기세덱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 왕이 있었어요. 의의 왕입니다. 뜻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에요. 그런데 뭘 얘기를 하냐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증표를 멜기세덱에 줬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족보도 없고 뭐 멜기세덱 쭉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 5장에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병들고 이런 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이 낳았다면 죄가 있는데요. 성령님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 나셨어요. 마리아에게. 죄는 없습니다. 그 죄가 없어야지 흠이 없는 제물입니다. 레위기에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너희는 희생의 제물을 가져올 때 흠이 없는 것으로 가져오라 그래요. 애꾸, 뭐 귀가 찢어진 거,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거 이런 거 흠이 있는 거 가져오지 말래요. 그래서 번제단 앞으로 가지고 오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의 그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희생의 제물의 머리에 넘어갑니다.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뭡니까? 세상 죄를 전부 다 짊어지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자는 뭡니까? 죄가 있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죠. 죄 없이 태어나셨다가. 그래서 세례요한이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나서 다음날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을 때 구약의 제사법대로.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셨다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처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죄를 없애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의인이 되고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데 스스로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래도 나 죄 있는 게 맞아. 그럼 성령님이 못 오시고 그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을 내 입에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나는 의인입니다. 네가 의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네 말로 정죄함을. 네가 죄가 있구나. 그럼 죄의 삭은 뭐냐? 예, 사망입니다. 너 지옥. 이게 말씀대로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이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겨 돌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아니라 돌보는 것까지 하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건 뭡니까? 돕는 은혜는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예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은사니 은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선물로 오세요. 우리 마음에. 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리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은혜의 보좌는 뭡니까? 성령님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그를 순종함으로 따라 나가서 담대히 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점점 신앙생활을 해서 시간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더 담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은혜의 보좌 뭡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냥 은혜의 보좌, 성령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믿고.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거든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신다고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로 전 세계에.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얘기만 들었죠. 목사들에게 싫은 얘기는 안 듣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둠을 말씀으로 뻗겨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이 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거짓 목사들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돌아보는 마음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